레위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네. 우리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미 배운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속죄일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거는 지은 죄에 대한 해결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속죄제, 속건제, 대속죄일 이 세 가지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소제를 배웠습니다.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곡식은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을 곡식 제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칩니다. 이 행하는 것 중에서도 누룩을 넣지 않은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반드시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이 행하는 것, 제사, 곡식 제사. 반대로 누룩을 넣어서 행하는 것은 그는 유교병이라 그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은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교병이든 유교병이든 둘 다 행하는 겁니다. 한 뜻대로 행함을 가르치는데 행할 때 무교병은 죄를 짓지 않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무교병이요. 즉 죄 안 짓는 행위를 하되 죄를 끝까지 싸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 이거는 무교병 소제입니다. 또 유교병이 있는데 이거는 누룩을 넣은 떡이요. 누룩을 넣은 떡은 이것도 행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화목, 사랑과의 화목이 되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유교병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제는 이미 배웠고 소제는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즉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와 이 현실에서 죄와 만나게 되는데 만났을 때 죄를 안 짓는 그 행위를 가르쳐서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무교병 소제라 그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제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는 굉장히 좀 뭐가 복잡합니다. 듣지도 못한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나와서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고 사람과의 화목이 있고 물질과의 화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놓고 물질과의 화목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사람과의 화목도 되고 사람과의 화목이 되어야만 최종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그 최종은 물질과의 화목에서 시작해서 사람과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그 화목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과의 화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름을 생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제일 이런 힘든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최종 과정이에요. 그저 하나님과의 화목은 어떻게 이 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신약에서는 많이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지난번 로마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위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데 그 반대는 하나님과의 불목입니다. 하나님과의 불목이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삼아서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혹시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박살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면 박살이 나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여 나타날 때를 내가 만군의 여호와로 내가 너에게 나타나노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군대를 거느리고 너와 싸우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는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만군의 여호와로 전 군대를 이끌고 너와 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하에 그 사람이 망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불목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화친이 되어야 됩니다. 화목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이 되어야 됩니다. 화목이나 화친이나 화평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도록 하려면 오늘 여기에 크게 이 화목제를 두 가지로 나타내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복잡하게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깊어진다. 이때까지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은 원수로 살던 자가 차차 원수된 관계가 자꾸 해소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다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데는 두 가지 화목제, 두 가지 이것을 힘쓰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12절에 한번 봅시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또 16절에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과의 화친이 아주 잘 되어지고 깊어집니다. 또 16절에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서원이나 자원은 기도를 가르칩니다. 서원 기도할 때 서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걸고 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면 내 아들을 놓게 해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식이 없는 그 한나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됐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이 나실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나는 내 아들이 낳아도 내 아들로 여기지 않고 내가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서원기도라고 합니다. 약속기도라 그 말이에요. 약속기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고 너무 고통이 심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들어주시면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들어주신 걸 다시 다 취소를 다시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약속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들으십니다. 그만큼 간절하면 약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목숨을 살려만 주신다면 다시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큰 화가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다 약속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람이 굉장히 간절할 때 그렇습니다. 간절할 때. 서원 기도, 또 서원이 없는 기도는 일반 기도라 그럽니다. 서원하지 않고 그냥 하는 기도, 그게 가장 많죠. 대부분 기도가 일반 기도입니다. 그 서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대로 자기가 약속대로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을 서원 예물을 드린다 그럽니다. 만약에 이 한나가 자식을 놓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리다, 바치리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자식이 나왔습니다. 그 사무엘에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이제는 사무엘이 저절됐을 때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 갔습니다. 가서 내가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리다. 이 아이를 내 품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나실린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 약속대로 드립니다. 이건 서원 예물이라. 그 사무엘을 드리고 서원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 서원 예물이요. 자원의 예물이 뭡니까? 자원의 예물. 이거는 일반적인 기도, 약속이 없는 기도를 했는데 약속은 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을 때 그 기도에 대해서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자원의 예물이라 그럽니다. 서원의 예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인 제사요. 서원했으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해 제사를 예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서원 예물이라는 것은 의무적이요.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원의 예물은 약속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둘째 밑에 있는 사무엘 그 동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나는 기도를 할 때 서원 기도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 동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어도 기도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약속은 없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일반적인 기도라 합니다. 일반적인 기도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인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사무엘의 동생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을 때 그때는 의무적으로 예물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서원을 안 했으니까, 약속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의무적으로 안 드려도 되는데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립니다. 이 동생들은 내가 약속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 주셨으니 한편에 감사해서 예물 드린다. 이것을 자원해서 드린다. 그럽니다. 자원이라는 뜻은 스스로 의무적이 아니라 안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는데 그냥 감사해서 내 스스로 원해서 드린다. 그 말이 원해서 드리는 것을 자원 예물이라 그럽니다. 그 둘 다 서원 예물이나 자원 예물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기도라.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을 때 드리는 예물이 서원 예물이요, 자원 예물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큰일이면 서원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서원 기도든 이 서원이 아닌 일반 기도든 응답을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기도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늘 해도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응답을 안 받아 놓으니까 더 이상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응답 받았기 때문에. 자, 응답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응답해 주셨다고 여기에 서원한 자는 서원 예물을 드리고 서원 안 한 자는 자원 예물을 드린 겁니다. 자원이란 말은 스스로 내가 원해서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드릴 일은 아닌데도 내가 드리겠나이다 해서 드린 겁니다. 그 둘 다 이거는 기도할 때 드리는 예물이 기도로 드리는 화목 예물입니다. 위에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와 상관없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깨달음의 은혜를 내가 얻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 은혜가 하나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지금까지 내가 사활에 대해 속의 공로를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감사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라 그럽니다. 이 자꾸 감사하는 사람 깨달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뭐 기도한 것도 아닌데 병이 들어 죽게 되는데 그 병을 하나님이 낫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감사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사입니다. 또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게 된 자가 살아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죽게 된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의 딸이나 이런 죽은 자의 아들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또 전쟁이 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해 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그 사람이 지금 이런 큰 공경에 처했는데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당하면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첫째 깨달음의 은혜에서 너무 감사하니까 주는 은혜가 가장 감사하는 깊은 감사요. 거의 가장 깊은 감사요. 또 그 사람이 죽음에서 구출해 줄 때 그때가 하나님 깊은 감사가 됩니다. 또 감사가 병들을 때 고칠 때 그때 감사가 되고 또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요.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죄에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요. 이 감사할 일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고요.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집니다. 감사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또 환난을 만나면 다 불평하는데 그 환난 만나서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날 때 주님 내게 이렇게 이 환난이 내게는 이렇게 좋은 것인 줄 몰랐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내가 인내하게 되고 환난을 통하여 내가 연단이 되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환난이 나는 싫은 줄 그것이 나는 원망할 일인 줄 알았는데 이 환난 내게 보는 참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감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항상 나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다면 범사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현실도 환난도
감사할 일이라. 고난당한 자가 있나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저는 찬송할 것이라.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감사가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기도가 그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화목제 제사의 은혜라 그럽니다. 화목제 제사. 우리가 화목제사는 항상 요 7장 12절과 16절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자. 시편은 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시편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은 전부 하나님이 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부 이거 시편이라 그 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큰 희생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하고 믿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네가 감사하는 그 마음 있어야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기도하는 네가 되어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할 때는 어디서 나옵니까? 환난 때 나옵니다. 환난 때. 기도는 환난 때 나옵니다. 감사도 환난을 감사할 때 진정 그것이 참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두 가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우리가 회개합시다. 어려움 만나면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서 고민만 하고 끝까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너와 가깝게 되고 화목이 되고자 어려움을 주었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준 그 어려움에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기회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또 이 환난 속에서도 이 환난이 너를 위하여 준 환난인 줄 깨닫게 해 줬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은 내게는 감사할 일입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현실에서 어려움 주면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낭망이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한 자가 있거나 우리는 기도하라. 너는 고난당한 자가 있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 그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고난을 계속 줄 필요가 없다면 그때는 그 고난이나 환난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마다 환난 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고 감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볼 것 없이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경험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냥 어려움 만나면 막바로 다 감사부터 합니다. 덮어놓고 감사합니다. 덮어놓고 감사하니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수없는 경험 속에서 이런 수없는 신앙의 경험 속에서 그든 나이가 드신 할머니 같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은 이것도 결국 나중에 보니까 감사할 일이더라. 이걸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만나면 야 우리 감사부터 하자. 감사부터 하니까 마음이 벌써 평안해집니다. 야 우리 어려움 만나자. 우리 기도부터 하자. 하나님 기도부터 해야 되지. 기도 안 하고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다 해결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전쟁 역사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나라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성주를 예루살렘 성주를 다 빙 둘러서 그것을 완전히 점령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산헤립이 이런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에 나가서 그걸 펼쳐놓고 이런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이사야야, 지금 히스기야가 내게 기도했다. 지금까지 기도 안 하던 그 히스기야가 내게 지금 성이 지금 포위가 되고, 지금 그 왕이 곧 사네립 왕이 이걸 점령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내게 와서 저들의 악한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자랑을 한 겁니다. 자랑.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 말이에요. 왕이 된데도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는 성이 이제 함락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로 내가 내일 저들을 다 전멸 다 시키겠다. 나머지는 다 도망가게 해주겠다. 내일 바로 내가 이를 실행하겠다. 과연 그 다음 날에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깝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이런 역사가 있고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도 사람이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평안한데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또 내가 강하다고 여기면 기도 안 합니다. 수단 방편 좋은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내 수단 방편으로 해결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누구 도움으로 해결하고 기도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다 안 되더라. 그때 해보더니만은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그거는 안 된다. 사람의 도움 받아도 안 된다.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이것을 경험으로 알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 보니까 절대 안 된다고 여기던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기도하기 전에는 들리지 않았지만은 기도하고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지 성경 많이 읽어서 성경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아는 그것이 실제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속에도 환난 속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항상 와 계십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수가 다 죽었다. 그 중에 죄 하나가 뭡니까? 4가지 죄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홍해바다 있다고 원망했지. 가다가 물 없다고 원망했지. 물이 쓰다고 원망했지. 먹을 양식 없다고 원망했지. 길이 험하다고 원망했지. 그 원망한 횟수가 너무 많아서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원망하다가 그래서 다수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것을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악한 대적, 강한 대적을 주어서 저 강한 대적을 다 이기게 하나님의 전능을 이길 수 있도록 저를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 주님이 다 물리쳐 주옵소서.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 다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얼마나 하느냐, 체험을 얼마나 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체험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에 12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16절에 서원과 자원하는 기도함으로 드리는 그 화목제. 우리가 회개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혼자 고민만 하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요 죄.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쉰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쉬지 말고 하는 것이 기도요. 그 성수 안에 향단이 있는데 향은 24시간 계속 향을 피워야 됩니다. 향은 24시간 내내 향을 피워야 됩니다. 향이 떨어지기만 하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향을 계속 향심지를 갈아주고 또 거기에 기름을 늘 채워서 24시간 이렇게 향이 피어야 됩니다. 기도는 향은 기도라 그랬어요. 24시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게 등대가 있는데 등대는 낮에는 끄고 밤에는 밤새도록 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우리가 등불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밤중에 이 새카맣게 어두운 죄악이 가득한 그때는 등불 생활하고 또 거기에 떡상이 있는데 떡상은 거기에는 떡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있으니까 이 진설병 상에 진설병이 있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진설병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포도주는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믿는 일과 행하는 그 일을 하되 일주일 단위로 그 떡 교체는 안식일마다 교체합니다. 안식일날 교체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런 것을 항상 일주일 단위로 그것을 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라는 이 날은 일주일 단위로 첫날입니다. 주일로서는 첫날이 주일이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자를 받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도 주일날만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법으로 주셨고 어기면 죄가 되고 지키면 큰 의가 됩니다.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주일은 지키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생명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화목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감사로 인한 요 화목제. 또 하나는 뭡니까? 서원과 자원의 예물이면 서원 기도하고 일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서원 예물을 드리고 자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 예물은 의무적인 예물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둘 다 기도 응답을 위한 그런 예물입니다. 기도 응답. 그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 또 하나는 뭡니까? 감사의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을 때 그 은혜를 알고 믿을 때 기쁨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면 그 다음에 감사가 됩니다. 자, 기쁨이 없이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내 입술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에서 왜 이런 감사가 아니고 원망이나 낭망이나 이런 악한 이것이 나오냐. 한 샘에서 선물과 단물이 나올 수는 없다. 네가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네가 하나님께 지금 네가 원망도 하는데 그럼 너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동시에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원망의 사람이라. 한 샘물 안에 두 물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요 사람이 되려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해야 감사가 되죠. 기쁘지도 않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을 놀리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이는 것이고 자기의 그 마음을 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사람. 정말 내가 기뻐서 기쁘니까 나오는 그 감사가 진실된 감사입니다. 자,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자,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의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이 사랑의 역사를 믿을 때 나옵니다. 믿을 때. 주님의 크심의 이
그것을 의지할 때 그때 나옵니다.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기쁨이 나옵니까? 그래서 기쁨이 나오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믿어지고 성령을 받을 때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기쁨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그 감사가 넘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화목제는 두 가지라 두 가지로 하나님과 화목이 깊어진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먼저 붙들고 그 다음에 이게 서원 예물을 드리든지 자원 예물을 드릴 때는 그 희생의 고기는 어떻게 해라. 감사할 때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희생의 고기는 어떻게 해라. 그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또 거기에 유교병과 무교병에 대해서도 어울려서 다 나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